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며 우리가 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적용해 나가며 또 살아가는 와중에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독 50번입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행하리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부지수소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얻으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2025년 언약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 모든 성도들이 기관, 평신도, 가족 선교와 문화 사역과 학교 영어회를 통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동기, 이유, 핑계 없는 절대 전도 제자의 언약적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둘, 모든 성도들이 강단과 교회 24 말씀 녹취 구원의 길 그리기를 통해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셋,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 체험하고 300명 영접, 30명 제자, 전도 대상자 하루 3번 기도운동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와 237 나라 살릴 5,000평 선정건축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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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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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어 이 응답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한 성삼위 하나님으로 매 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고 서는 모든 그 현장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늘 모든 조직자, 성도 렘넌트가 온네스되고 하나 되어서 교회 흐름과 강단 흐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명소명 사명이 붙잡아지고 누려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무능력함이 무너지고 오직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의 능력이 매 순간 삶 속에서 성취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24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말씀 또한 메시지 듣기와 구원의 길 그리기와 또한 말씀 녹취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육이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24의 언약을 통해서 정말 교회에 충성된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로마서 16장에 증거 가진 증인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또 많은 사역을 허락하시어 또한 많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대림동 지역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또 이 지역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케 하여 주셔서 이곳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모든 영적인 흐름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안디옥 교회가 있음을 통해서 이곳에 역사하는 또한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당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을 또한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안디옥 교회라는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일을 계획하시고 또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방주가 나아갈 그 방향과 또 멈추고 섬에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결정을 짓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방향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진행사항 또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안디옥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 민족 세계 살리며 후대 렘넌트 살릴 그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이고 시대적이고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 누릴 안디옥 교회로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직을 받는 또 임직을 준비하는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늘 기도함을 통해서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르다고 빠르다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그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절대 헌신할 절대 사명을 가질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서 직분받은 중직자들은 또한 가장 먼저 교회의 흐름과 강단 흐름 안에서 24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또한 모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목회자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또한 응답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빛의 경제, 복음 경제 그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중직자 성도 렘넌트가 원내스되고 하나 되어서 정말 안디옥 교회만이 이룰 또 안디옥 교회만이 나아갈 그 모든 방향 가운데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흐름에 아버지 하나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교만으로 자만으로 말씀에 앞서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으로 연약함으로 말씀에 뒤처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동행하며 말씀에 순응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 모든 그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하나님의 절대 사명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기준, 우리의 모든 지식 경험,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쓴뿌리들이 오직 말씀으로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미국의 그 현장에 또 성지순례에 가 계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목사님이 가고서는 그 모든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어 하나님이 동행하는 성지순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마치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정권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뜻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 안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중직자 성도 렘넌트가 목사님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글로리아 성가대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배위원회 참된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가장 먼저 예배 아버지 하나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이 지역의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부목사님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력을 다하시고 또 영권을 일천만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통해 세임받고 새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만물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말씀에 속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선출이 됩니다. 지난 시간 우상과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대한민국이 어려움과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힘듦의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이제 모든 그 나라의 지도자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많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이념과 진영과 정치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기도하며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 신앙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가장 상식적이고 정의롭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기본적인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지만 정말 세상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모든 증인들이 되어줄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또한 축복하시어 이 대한민국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여 정말 이 세계 237 나라 살릴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복음과 언약을 증거할 대표적인 선교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주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랩런트 나와서 특송 하시면서 함께 헌금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와타시 예수様この世の何もにを変えられません。私心してくださったイエス様が私は大好きです。私イエス様が好きです。この世の何もにを変えられません。私心してくださったイエス様が私は大好きです。I love Jesus so very much. I will never ever change in the words to Jesus who made me a child of God. I love Jesus so very much. I love Jesus so very much. I will never ever change in the words to Jesus who made me a child of God. I love Jesus so very much. To the world of the world, they cannot be expressed. Jesus, us love. I wanna see it inside me. I love Jesus so very much.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송을 한 유한영 랩런트를 통하여서 최고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랩런트를 통하여서 그 삶과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 드리는 그 모든 시간이 우리 랩런트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게 해 주시고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등불이요 빛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헌금할 수 있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즐겨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마음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올바른 헌금의 규모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경제의 응답과 축복을 통하여서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경제의 응답과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또 나의 모든 경제가 주를 위하여 쓰임 받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직장과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산업인의 응답과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직장에 하나님이 쓰시는 산업인으로 세워주시사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우리 언약의 여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예물을 통하여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렘넌트가 일어나고 영혼이 살아나며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며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이 쓰시는 절대 헌신의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며 체험되어지는 귀중한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우리 안디옥교를 세워주시고 또 글로리아 찬양대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먼저 우리 찬양 대원들이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나의 영혼의 고백이 먼저 되어지고 그 찬양을 함께 부름으로 말미암아 듣는 모든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휘하는 최윤희 사모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정말로 기도하고 먼저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드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강단 말씀의 흐름에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원네스 공동체로 동참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먼저 주보에 나오지 않는 광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시카고에 지금 목사님께서 청교도 성지 순례 중에 계십니다. 6월 7일 새벽에 돌아오시는데 일정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성지 순례가 되기로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끝나고부터 이제 점심 시간에 저희 전도 현장 나갑니다. 캠프 나가기 전에 1부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나와서 함께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 합심으로 기도한 다음 내려가서 점심을 먹고 바로 현장에 나가시면 됩니다. 현장을 위하여서 예배 끝나고 함께 기도할 때 다 같이 동참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내가 속한 조를 모르신다면요, 우리 조장로님께서는 예배 끝나고 표 한 번 더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현장 나가서 우리를 통하여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입니다. 무속전도, 병원전도, 찬양전도, 전도 캠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을 찾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학교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전도학교 있습니다. 전 성도 전도 캠프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이제 전도 캠프 주일 오후 예배 있습니다. 일부 구원의 길. 오늘은 전예로 랩먼트, 다음 주 6월 8일 날은 전예랑 랩먼트가 구원의 길 메시지 하겠습니다. 성가대 성교헌신 예배입니다. 6월 15일 셋째 주에 성가대 성교헌신 예배 있습니다. 강사는 생명복음교회 윤덕만 목사님입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와 또 강사로 오시는 생명복음교회 윤덕만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성교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6월 25일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평신도 성교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사회 기도 헌금은요 다음 주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영어 회화 수련회입니다. 또 제2회 여름 영어 수련회입니다. 제17회 영어 회화 수련회는 2025년 12월 달부터 2026년 2월까지 두 달 진행되고요. 제2회 여름 영어 수련회는요 25년 7월 달에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7월 22일 출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3주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 참여하는 랩먼트들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역 안디옥학교 영유아 영어 캠프 있습니다. 또 학업 중국어 1어 캠프 있습니다. 또한 피아노, 기타, 드럼 캠프가 매주 토요일 문화사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사역자들과 참여하는 랩런트들이 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삶기 장학위원회 영어회화 수련회 계좌 보시고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세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높으신 영광의 왕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 때문에요, 인간은 죄를 짓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원래 우리에게는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우리의 양심은 타락했습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으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별을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여정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이 본래의 모습을, 본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년 이제 늦여름부터 이제 장마 끝날 그 시점부터 초겨울까지 저희 랩런트들하고 저기 도림천을 뛰었는데, 달리기 할 때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도 나오셔서 같이 이제 뛰었었습니다. 뛸 때 사실 이제 잘 뛰는 랩런트가 있고요, 잘 못 뛰는 랩런트가 있잖아요. 우리 서로 다 운동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6km에서 7km 정도를 이제 예배 없는 날에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날 이렇게 일주일에 3번 정도 뛰었었는데, 이제 갈 때는 제가 앞에서 이제 페이스를 주도하면서
뛰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보다 잘 달리는 랩런트들은요 뒤에서 막 대화하면서 가요. 대화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가고 뒤에서 부목사님 좀 빨리 가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교만하게 막 저를 추월해서 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한 3.5km 뛰고 반환점을 돌아서 돌아올 때면 이제 슬슬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놓고 가냐? 안 놓고 갑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담임 목사님이 쫓아오시기 때문에 늦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제일 못 뛰는 랩런트를 맨 앞에 세워요. 그래서 그 랩런트 페이스에 맞춰서 뜁니다. 근데 그것도 힘들어요. 잘 뛰는 사람이 못 뛰는 사람의 느린 페이스에 맞춰서 뛰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한 달 뛰고요. 2달 정도 뛰었을 때 점점 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뛸 때 뛰는 자세도 다 이제 엉망이었죠. 신발을 끌면서 뛰는 랩런트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몸을 막 머리를 흔들면서 뛰는 이제 랩런트들도 있는데 점점 뛰면서 자세가 교정이 되더라고요. 몸이 적응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자세로 뛰어야지 또 어떤 착지를 해야지 내 몸이 덜 힘들까를 몸이 알아서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자세가 교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뛸 때는 뒤에서 막 신발 끄는 소리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는데 2달이 지나고 나서는 신발 끄는 소리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렇게 잘 적응을 천천히 그 페이스에 맞춰서 적응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었는데 우리가 하는 24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요 강단 말씀의 흐름을요 너무 잘 따라가요. 동참합니다. 24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즐거워서 하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기 때문에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하지 않는 날이 오히려 더 막 찝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요 24가 벅찹니다. 그 24의 페이스에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 8시부터 10시 저녁 10시 사이에 저희 녹취방에 카톡이 울리죠. 이 녹취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 녹취 알림이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나의 상태는 겨우겨우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벅찬 겁니다.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24도 그런데 따라가서 맞추다 보면요. 나의 삶이 거기에 맞춰지게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강단 말씀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러면 굳이 왜 24를 그냥 내 개인적으로 하면 되지 왜 굳이 녹취방에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강단 말씀을 따로 혼자 누리고 조용한 시간을 갖고 그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입니다. 원네스입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이 그 원네스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녹취를 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평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녹취 카톡방에 올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언약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네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영웅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 속에서 해방했던 모세, 그 다음에 모든 족장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 중동 지역에 초대교회를 많이 세웠던 바울과 예수님의 12 제자들 이렇게 보면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는요 하나님은 어떠한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피값을 주고 이 교회를 사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에 모여야 돼요. 원네스가 돼야 됩니다. 그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원네스가 돼야 됩니다. 당연히 혼자서 말씀 묵상하고 누리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동참하는, 어떤 사람은 숙제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5분 녹취하는 것도 겨우겨우 힘들어서 그냥 1, 2분 녹취하고 너무 바쁜 삶 때문에 올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요, 구원의 길을 쓸 시간이 없어서 십자가만 그려서 천국, 지옥 이렇게만 써서 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의 언약에 동참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내가 동참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요, 지금 언약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약 안에 있으므로 그 언약이 우리 자녀 렘넌트들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지 못하게 이제 만드는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죠. 뭐냐면요, 바로 이전에 각인됐던 나의 것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나의 각인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인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어도 또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도 불신자 6가지 상태에 항상 있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고 분명히 신분은 변했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예배나 기도와 전도 선교가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사단의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사단은요,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요, 정말로 100%, 200% 활용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지식, 우리가 체험했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사상과 이념을 통하여서 사단은요, 복음을 막아요. 그렇죠? 과연 이게 맞을까를 늘 의문점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굳이 이거를 녹취 카톡방에 내가 쓴 거를 올릴 필요가 있을까? 나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것도 맞는 거 아닐까? 우리는 이 맞고 틀리는 거를 계속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단은요, 뭘 만드냐면요, 공동체의 분열을 만듭니다. 원네스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사단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 사단은요,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게 제1 목표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사단은요,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이미 잘 알듯이 유일한 해결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자이신 거를 우리는 믿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에게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는요, 죄는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성이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에게는요, 죄와 싸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나 함께한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도말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도말은요, 완전히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도말하셨습니다. 이 머리가 깨진 사단 마귀는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를 죽이고 싶어도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배웠던 것,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이용해서 자꾸 어떻게 만들어요? 너가 맞아. 네 생각이 맞아. 네 이념이 맞아. 너가 누리는 게 맞아.
라는 것을 자꾸 나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언약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죽었던 우리가 살리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어서 15장 48절을 보면요.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그러면서 49절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늘의 형상을 우리는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 1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혹시 깨진 거울을 가지고 이렇게 이 거울을 붙인 다음에 그 거울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보면요. 당연히 우리의 얼굴이 또는 거울로 비춰지는 물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깨졌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깨진 거울로는요. 아무리 거울에 비춰봐도 똑바로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깨진 거울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고 세상을 비춰보면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이제 하늘에 속한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요. 영적 세계를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내가 깨진 거울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사람을 아는 지식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먼저 필요한 지식이 사람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어떠하냐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겠죠. 칼빈이 말하는 사람은요. 전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앞에서 보니 내 거울은 깨져 있었던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소견이 맞고 내 지식이 맞고 내 경험이 옳은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비추어 보니 나의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있었구나. 내 힘으로 이 거울을 붙일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올바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이 거울을 말끔하게 고치고 수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눈이 이제 열려져서요, 영적 세계를 보게 됐습니다. 영혼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바울은 아마 신약 성경에 나온 그 어떠한 인물보다도 가장 똑똑한 인물일 겁니다. 가장 학벌이 좋고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당시 율법이요, 구약 시대에서는 10계명이 10개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신명기에 내려오면서 365개가 됩니다. 그게 세분화돼서 신약 시대에 오면서 거의 10,000개가량의 율법으로 세분화가 되는데 바울은요, 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영적 세계를 보게 된 바울은요,
이전에 내가 배웠던 육신적인 지식들, 내가 공부했던 학문들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최고의 지식인 그리스도를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바라보는 세상, 이전에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자격증을 따고요. 그 자격증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직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좋겠죠. 말 그대로 우리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를 모른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정말 눈 감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는 이유도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을 봤을 때 밖에 나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밖에 나가서 그냥 전도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현장 학습을 나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나들이 겸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이 센서가 켜져 있는 것처럼 어떠한 사람과 대화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일까를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이제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에 캠프 나가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요.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영혼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나가서 몇 명을 전도해라, 몇 명에게 꼭 복음을 전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오전에 주일학교 메시지에서 들은 것처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이 강단 말씀이 이 복음이 나에게 개인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개인화를 우리가 붙잡고 누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은요. 하나님이 붙여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도임을요. 우리가 기억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요. 우선순위를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자에게 가장 최고의 감사는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입니다. 우리는요. 요즘에 SNS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많이 우리 자신을 비교하게 돼요. 굳이 SNS가 아니어도 우리 이제 40대, 50대, 60대 이 어른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자녀 이야기죠. 이제 60대 넘어가면 손주 있으면 손주가 이제 자랑이에요. 손주가 2명이면 양 옆에 훈장이 되는 거죠. 3명이면 이제 머리 위에 왕관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주가 없는 아직 결혼도 못한 자녀를 둔 이제 사람을 만나면 어깨가 펴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우리의 이제 이야기는요, 우리의 중심은요, 우리 자녀 이야기, 또 우리 자녀가 어떤 대학에 갔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아니면요 뭐예요? 자녀가 이번에 어떤 선물을 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사는요. 구원에 있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요. 우리의 공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니고요. 외모가 출중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문제와 사건이 있다면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생각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는 예배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항상 세워져 있다라는 걸, 서 있다라는 사실을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주일에 함께 모여서 강단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세계도 알고요. 그 사람들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금, 불토,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불금은요, 그 다음날 있을 문화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불토는 내일, 주일에 앞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붙잡을 강단 말씀을 붙잡기 위한 예배 준비 시간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우리가 먼저 올바르게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렘넌트들이 앉아 있는데 이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이 구원의 가치 또 예배의 가치를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헌금의 가치입니다. 우리는요 11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성경학교 때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특강을 했었어요. 11조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다. 당연히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고백이 나의 나머지 수익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라는 결단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그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예배를 통하여 헌금을 통하여 내가 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하나입니다. 후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대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자녀. 근데 그래도 미국이 지금 많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선교사들로 인하여서 세워진 나라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미국의 기본적인 틀과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짜 본질적인 사상은요 성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자신의 자녀를 얘기할 때 내 자녀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자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내 자녀, 내 손주 이렇게 소유격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녀들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을 가르치고 세상의 것의 가치가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 자신이 먼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을 보여준다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게으름과 무능함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또 손주를 둔 우리 성도님들은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언약과 복음을 전달하라고 맡겨주신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내가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주실 재산을 벌써부터 카운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가 외동이면 좋겠지만 이제 몇 명 많은 자녀들이 서로 막 이야기하고 있다. 차는 집은 서로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빨리 갱신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달해야 될 가장 큰 최고의 가치는 언약과 복음이라는 사실을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만족함을 전달한다면요 우리 자녀들은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문제 속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미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과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복음 각인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말들이 하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성화고요, 복음 각인이고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냐? 실천이 따라와야 됩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고백으로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입술의 고백으로 나와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실천을 해야 되냐? 우리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달리기 얘기 들으셨죠? 달리기를요, 처음에 다시 이제 달리기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우리 랩런트들 엄청 못 뛰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달, 3달 정도 되니까 잘 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조금씩 이제 페이스를 높여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어도 나중에 페이스를 높인 것에 적응하고 또 높인 것에 적응하고 또 높인 것에 적응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목사님 나중에 한번 10km 한번 뛰어봐요. 10km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 우리 옆에 서서요, 우리의 페이스를 올리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조금 더 뛸 수 있어, 더 빨리 뛸 수 있어. 하나님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때로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페이스를 올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그리는 구원의 길이 단순히 이 글로 그려서 남겨서 뭘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나에게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삶이 바뀌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우리 자녀의 삶을 바꾸고 더 나아가 우리 가족과 가문의 정말로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응답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올바르게 누리는 복음을 전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언약의 여정 속에서 올바른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